창조에서 오늘은 이제 인간의 타락이라는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 자칫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잘 설명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과 인간의 타락에 이 하나님께서 이 그 관하여서 그 성경을 보거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하나님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십니다. 잘 들으셔요. 어떤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으셔요. 처음부터. 무슨 뜻이냐면 항상 가능성을 늘 열어놓고 계셨더라고요. 이게 뭐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냐면 이게 사랑 때문에 그래요. 홍혜정 너 죄 지었으니까 너 이제 끝이야. 약속했잖아요. 지은 죄가 있다면 언약 약속을 했으면 끝이잖아요. 심판이잖아요. 근데 심판 한 번으로 끝내지 않아요. 심판하셔가지고 심판하시는데 또 거기서 또 다시 구원하고 회복시킬 계속 가능성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죄에 빠진 인간들에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깊이 좀 기억하시고 강의를 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교리에 대한 오해가 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상에서 교리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어린이 성경을 보면 천지창조 부분에서 아담과 하와는 나뭇잎 뒤에서 동물들과 웃으며 인사한다. 그리고 사과가 달린 나무 한 그루가 있다. 마치 에덴 동산은 행복한 피크닉 장소처럼 그려지고 있다. 에덴 동산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도 대부분 이렇게 각인되어 있다. 과연 그럴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하였을까? 성경을 보면 첫사람은 피조물 전체의 대표로서 동물에게 이름을 짓고 동산을 다스리는 역할을 했다. 또한 날이 서늘할 때 동산을 거르시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즉 하나님은 예배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또 가정을 이루며 노동과 과학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에덴 동산이 참으로 에덴 동산다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타락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뱀이 유혹했던 너희가 하나님보다 지혜롭게 된다라는 의미는 또 무엇인가? 바로 내가 이제부터 모든 규칙과 원칙을 정하겠다. 밑줄 그십시오. 선과 악의 모든 기준은 이제 내가 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나의 이성적 기준, 지적 기준, 감정적, 관계적, 영적 기준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가정을 이루며 노동과 과학을 만들겠다는 뭐예요? 독립선언이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결과는 어떠한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훔치고 왜곡하고 이용하면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내뿜는 더럽고 추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타락함으로써 관계, 심리, 도덕, 정치, 문화, 가정사업, 교육, 시간, 물질, 심지어 예배까지도 그 중심의 기준이 뭡니까? 인본주의, 휴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왜곡되었다. 내 존재감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다. 이걸 저 위에서 뭐라 하겠어요? 독립선언. 자, 나는 나의 삶의 주인이다. 나는 세상의 주인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모든 활동은 온통 죄악뿐이라는 것인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다. 인간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영역 안에서 인간은 나름대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그뿐이다.
어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은 가장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절대로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다. 같이 읽을까요? 당신은 타락에 대해 정말 알고 있습니까? 진실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당신의 삶에 정말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네. 자, 오늘 중심 성경 구절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죠? 핵심 목표를 보시면 죄의 기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타락의 결과와 범위를 이해한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배울 내용은 첫 번째가 죄의 기원, 인간의 타락과 최초의 죄, 죄의 정가, 아담의 죄와 인류 후손의 죄와의 관계. 세 번째는 죄의 본질적 특성,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인류의 삶에 나타난 죄, 다섯 번째는 죄의 결과와 우리의 태도. 그 다음에 교리사전 보겠습니다. 자, 젖먹이 인간 타락. 같이 읽까요? 우선 선악과 사건이나 좀 따져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인간을 시험하셨을까요? 의도가 의심스러워요. 타락이라니요? 말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자, 제자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 영어사전으로서의 인간의 타락.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망가뜨리려는 인간의 불순종. 주님, 저의 눈물로 이 사회와 세상의 죄악과 고통이 씻어질 수 있다면 먼저 회개합니다. 네, 아멘. 자, 첫 번째 죄의 기원, 인간의 타락과 최초의 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기원. 자,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선하게 창조하셨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 사이에는 어떠한 갈등도 없었다. 자, 그러나 우리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 타락 이후에도 인간은 계속적으로 부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었으며 인간은 어떠한 선한 일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온갖 악에 기울어지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 상태는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땠을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분명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적, 도덕적, 이성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의와 거룩까지 갖추고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며 에덴 동산에 살았습니다. 자, 밑에 표를 보시면 인간의 상태,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원 상태가 어떻게 있어요? 범죄할 수 있고 죽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 그 다음에 범죄하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잘 이해하셔야 돼요. 범죄할 수도 있고 죽을 가능성도 있는 상태. 범죄하지 않고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두 가지 답니다. 타락 후에는요, 범죄하지 않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 그 다음에 구속 후에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시면 그냥 곧바로 이해가 됩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면. 자,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두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다스림의 권한을 위임하셨어요. 이 명령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흩어져 나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명령입니다. 자, 아담은 세상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도 있고 자신의 뜻대로 다스릴 수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지 알기 위하여
아담을 테스트하는 마치 리트머스 시험지로 선악과의 명령을 주신 것과 같습니다. 결국 아담의 원래 상태는 늘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으나 일정 기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지낸다면 아주 최고의 영광의 상태에 이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다면 타락으로도 끝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 그는 완전한 상태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나 하나님의 관계를 거역하고 독립을 원하고 불순종하면 타락할 것이라는 그 가능성이 바로 타락하기 전 인간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왜 하나님이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결과로서 유추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고, 또 하나님이 왜 이런 상태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는 조금 이따 나옵니다. 자, 성경에 따르면 죄의 기원은 창세기 3장의 인간 타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악, 죄, 유혹이 외부 천사로 세계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분명히 말한다. 예. 여러분, 죄는요 인간 세계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죄의 시작은 영들의 세계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구라고 하죠?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악이나 죄의 유혹들은 사탄으로부터 왔고, 사탄은 뱀을 이용합니다. 이 영들은 그 어떤 힘이나 세력에 의해 죄를 짓도록 유혹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천사들도 스스로 타락하고, 이해되시죠? 죄의 시작은 인간이 아니지만 인간도 타락은 누가 시켜서 한 거예요? 자기가 선택이에요? 자기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결정할 완벽한 자유의지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유혹은 전적으로 외부에서 인간에게 온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인간이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인류의 죄의 기원은 아담의 범죄이다. 자, 아담의 최초의 죄의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 역사 안에 있는 죄는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뭐죠? 열매를 먹음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이나 나무 실과 그 자체는 죄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도덕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초의 죄의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계약적인 성격을 지닌 명령을 내리십니다. 조건적입니다. 약속은 조건입니다. 약속은 조건입니다. 어쨌든 약속 안에는 조건절이 들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조건과 약속을 가진 계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약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약속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약속, 계약, 언약. 자, 언약의 내용은 바로 동산 중앙에 심어놓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먹지 말라로 끝나지 않죠. 먹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언약을 어기면 죽음의 형벌이 있고, 언약을 지키면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담은 다음과 같은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첫 번째요, 아담이 자신을 하나님과 대립하는 동등되는 위치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불순종이에요.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것보다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약속이에요. 먹기 이전에 관계 약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관계 언약이 더 중요하고 먼저예요. 먹는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 먹는 것 가지고 따지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그 수준 낮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세우신 언약이에요. 관계 약속, 관계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루는 것이, 그걸 어떻게 이루어야 돼요? 선으로 이루어야 돼요? 악으로 이루어야 돼요? 선으로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자, 잠깐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죄의 단계들 보십시오. 자, 1번 읽으십시오. 사탄이 하와의 마음속에 의심을 불러 일으킨 단계가 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거부해야 돼요. 그죠? 손 오십시오. 거부해야 함. 두 번째 읽어주십시오. 의심을 통하여 하와의 마음속에 분노가 시작된다. 왜 먹지 말라겠지? 야,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건 가장 좋은 것이니까 우리에게 안 주고 하나님만 먹고 싶어 하시고 그러구나. 이게 뭐예요? 신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 신뢰가 없었냐? 원래 신뢰가 있었어요. 지금 어느 시점에 와서 지금 신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돼요. 먹지 말라는 것은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걸 주시고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신뢰해야 돼요, 여러분. 자, 세 번째 읽어주십시오. 의심과 분노를 통해 불신이 싹트는 단계.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통제해야 돼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네 번째요. 교만을 일으키는 단계. 성경은 뭐예요? 교만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해요? 겸손한 상태로 자기 자신이 모든 생각과 마음을 돌려놔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행위들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일체 안 나타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갈등한다든가 고민한다든가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건 내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행동한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악한 욕망을 일으키는 단계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선한 의도로 지으셨어요. 그러면 이들은 무조건 선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악한 욕망이 일어날 때 악함을 선으로 바꾸어야 하는 행위를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가끔 사고치고 어렸을 때 오면은 왜 그때 이렇게 안 했어? 라고 하잖아요. 그 말과 이 말이 다릅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 똑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뭐죠? 불순종의 단계. 자, 이 불순종의 단계에서 자기 자신을 복종해서 쳐서 순종의 상태로 바꾸어야 돼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회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악한 상태로 단계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이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고 거기에 다른 마음 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품었던 것을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전혀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의지의 발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 교회 안의 공동체에서 반드시 이런 단계들을 거칩니다. 이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결코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없다. 하와가 그것을 보고 유혹을 받았던 것은 이미 자기 자신 안에 하나님께 의존하는 관계에서 이탈하려는 불순종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면서 그 언약을 충실하고자 했다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두신 선악과는 오히려 무슨 수단? 은혜의 수단이 되었을 것이다.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악한 것은 그 나무 열매를 따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행위가 무엇인지 명백하게 알려주는 것이 그 나무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행위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해요. 왜 그 나무를 거기에다 놓으셨고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고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가져와서 그 목적을 내 삶에 대입을 시켜야 돼요.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실행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굳이 동산 중앙에 놓으신 이유는 인간에게 순종을 알려주시기 위한 교육적 목적이 아니었을까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우리 보라에서는 이것을 경계선이라고 합니다. 경계선. 창조자와 피조물의 경계선. 여러분, 제가 아주 신 에어를 하나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던져볼게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교훈을 할 때요, 그게 악의 도구입니까? 은혜의 도구입니까? 아니, 부모님이 집에서 성수야, 이거 너 열심히 사업하는데 이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어떤 충고를 했어요. 그게 악의 도구입니까? 은혜의 도구입니까? 은혜의 도구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 두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을 하실 때 은혜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가요? 영생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계약적인 성격을 지닌 명령을 내리신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조건과 약속을 가진 계약이 있다는 것이며 성경은 그것을 언약이라고 부른다. 자, 아담은 우리같이 죄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죄로부터 완전히 아니라 안전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아담에게는 얼마든지 불순종할 가능성이 있었어요.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기계와 같이 창조하지 않으시고 인격체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성숙한 선택이라고 저는 다른 말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유의지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성숙한 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아담 자신의 선택에 의한 것이었으며 그것을 먹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같은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에게도 나중에 책임도 묻지도 않으셔요. 인간이 지을 책임도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오늘 우리의 삶에서 누가 나에게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성숙합니까? 아니면 선한 의지로 선한 행동을 하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더 성숙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이승명 청년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만큼 일을 이렇게 줬어요. 선한 의지로 줬습니다. 사장님이 1부터 10까지 일을 하라 했어요. 근데 이 직원이 일을 하다가 다 안 하고 퇴근을 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10까지 해야 될 일을 하다가 퇴근 시간이 되니까 퇴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그 다음날 와가지고 너 이 일 왜 다 안 해서? 일하다가 퇴근 시간이 돼서 저는 그냥 퇴근해버렸는데요. 이거는 절대로 이 직원이 회사에 대해서나 관리자에 대해서 성숙한 태도가 아닙니다.
조금 늦었더라도 그 일을 다 해놓고 퇴근하는 것이 성숙한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리더입니다. 이런 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던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외치를 왜 중앙에 놓으셨을까? 그거는 어디에서든지 거기를 바라볼 수 있게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것도. 만약에 저 구석에다가 하나님 놓으셨다면 그것도 거기에 의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중앙에 놓은 것은 어디에서든지 다 볼 수 있는 그러한 위치라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계신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장소적인 것도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을 거기에 왜 놓았냐 그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것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 목적을 우리가 간파하는 것이 가장 성숙된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선악과는 자신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임을 또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위를 깨닫게 해주는 은혜의 수단이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온 땅을 하나님처럼 다스리다가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앞을 이루며 지나가다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귀한 자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자기 정체성을 거기서 깨닫고요. 자기 운명, 데스티니 그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악과는 시험의 도구가 아니라 은혜의 방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상 아담과 하와가 어떤 한 일정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승리하였다면 궁극적으로 극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간을 일생이라고 봐도 됩니다. 어느 한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는 한 일생으로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허락하시는 동산에서 사는 어떤 그 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정해놓은 시간 그걸 통과했다면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약속된 영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언약 즉 약속의 목적은 영생 관계예요. 그건 단순히 어떤 그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어떤 기간을 말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관계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원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토록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영생이죠, 여러분. 수명이 끊어지지 않고 산다. 그것은 영생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생물학적인 의미뿐이죠. 자, 그 다음에 잠깐만 또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궁적 목적 같이 읽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첫 번째,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으나 동시에 죄를 짓지 않는 절대적으로 완전한 상태는 아니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존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어떠한다 해도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은혜를 입은 피조물이에요. 두 번째, 아담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유의지를 통하여 절대적인 완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였다. 여기에 순종을 위한 테스트가 필요했다. 이 테스트는 일정 기간에만 걸쳐 시행되었을 것이다. 만일 이 테스트를 통과했다면 아담은 온전해지고 더 이상 죄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게 되었을 것이며 이 테스트는 오히려 은혜의 수단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만 이런 테스트를 한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우리 자녀들이
어린이집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어린이집 통과해야 되잖아요. 유치원 통과해야 되잖아요. 유치원에서 만약에 글도 모르고 완전히 관계도 이상하고 그러면 부모가 초등학교 1학년 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냅니다. 자기 자식이 바보같이 거기서 조롱당할 건데 어떻게 보냅니까? 반드시 어떤 조치를 하고 예방을 하고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에 갈 수 있는 상태를 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요즘에 문제가 뭐죠,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가나다라 한글 안 가르쳐 줍니다. 이미 어린이집 초등학교에서 다 띄웠다고 생각하고 학교 선생님들은 그것 자체를 보지 않습니다. 가장 기본 사실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는 국민학교 들어가서 가나다라 배우고 썼잖아요, 사실은. 지금 다른데 시대가. 그래서 지금 언어가 안 되면은 모든 다른 기타 과목들까지 다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기는 글을 읽는 그 능력이 지금 엄청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티처스 보십시오. 하나같이 몰아가죠. 문제야. 시험을 이해하지 못하는 애들을 다 그 장수재 선생님이 꼬집을 때 뭐라죠? 이 문제를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읽고 그냥 이거다 하고 그냥 찍는 것뿐입니다. 답을 맞췄다면. 그렇게 다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있는 것을 지금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아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또 오늘 배운 내용으로 자, 최초의 죄의 결과. 인간의 최초의 범죄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1번. 인간 본성의 전적인 타락을 초래했다, 가져왔다. 자, 전적인 타락은 인간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었다겠죠. 지난 시간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갈 어떠한 선한 의지나 힘이 없으며 모든 기능이 손상되었다. 구원의 관점에서 관계 유지, 관계 회복 기능이 상실됐다라는 의미. 자, 인간의 죄는요, 우리의 모든 전인적으로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과 영혼의 모든 어떤 권능과 기능이 손상을 입게 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하고 있어요. 자, 전적인 타락은 인간이 모든 가능성에 있어서조차 완전히 타락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이 되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한 번 타락으로 구원의 가능성을 다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다시 중생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중에 지금 타락해서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상실해버리고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지만은 그런데 차후에 하나님이 이 영혼을 이 인간을 다시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셨다 안 두셨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최종적인 상태에 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게 반복되는 셋대 반, 셋대 반, 셋대 반 하고 쉬고 셋대 반 하고 쉬고 심판을 셋대 반 동안 하고 또 쉬고 셋대 반 또 심판하십니다. 그 중간중간에 이것을 서막이라고 그러는데 여분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구원받을 자를 또 초청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정말 징그럽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전적인 타락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항상 악할 뿐이다. 그 다음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시편 14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라고 시편 14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번 같이 읽을까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상실해 버림으로 원의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다. 그래서 아담은 참된 생명과 복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었으며 그 결과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육체를 의식하게 되었으며 과실을 먹는 순간 마음속으로 즉시 가책을 느꼈고 죄책감을 빠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느꼈다. 여기서 그 자기가 벗었다라는 그 상황을 지금 의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벗어버렸네? 옷을 안 입고 있네? 그 전에도 옷을 안 입고 있었는데요. 근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내가 벗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내가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고백이고 그걸 느끼는 거죠. 본능적으로. 자기가 죄의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죄인으로 있구나.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상태구나라고 그걸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가 무엇인지 이제 알게 돼버린 거죠.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됐고 죄를 지으게 돼버리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최초의 죄로 인해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죽음까지 초래되었다. 인간은 죽지 않는 것이 가능한 원상태로부터 죽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며 원래 그가 취함을 입었던 흙으로 되돌아갈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다. 다섯 번째, 인간은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며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왜 자꾸 에덴을 낙원이라고 그러고 동산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관계적인 장소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죠. 안 그러면 에덴 마운틴이라고 해야지. 그렇게 관계,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의 장소, 그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목적이 더 들어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낙원으로부터 동산으로부터 추방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낙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였고 인간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는 생활을 계속할 때 인간에게 베풀기로 약속한 그런 생명과 복의 상징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면서 뭘 금지당하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해버리죠. 생명나무 접근하는 것을 금지당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서 지키잖아요. 자,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의미로 보는 것은 그러면 타당하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명나무. 그러니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인데 먹어서 죽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명나무도 그렇게 보자는 것입니다. 더 성숙되고 관계적인 의미로.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먹는 것 자체까지 다 부정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는 생명나무를 못 먹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더 깊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그래서 생명나무 자체에 생명을 주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이죠? 인간에게 베푸신 생명이고 은혜가 있죠. 그 의미가. 자, 그런데 생명나무는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라면 그가 누리게 되었을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생명나무를 먹잖아요. 먹고. 그러면
예수님 시대 제자들과 예수님 시대 먹고 마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였죠? 성찬과 세례. 이 피조물이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방법이에요. 이게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그 의미가 성례전을 의미합니다. 성찬과 세례를 통한 계속해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생명나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먹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다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맺고 있다, 안 맺고 있다? 맺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상징해요.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어야 돼요.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본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 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에 순종해 나가면 에덴에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며 행복한 생활을 할 것이라는 보증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증. 자, 이 생명나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상징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에덴의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가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나무와 이 나무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가 먹는 나무라는 것이죠. 따라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용서하고 하늘의 낙원으로 이끄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누구라도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한 분도 대답 안 하시네요. 자, 6번째 가겠습니다. 같이 읽까요? 죄의 영향으로 모든 피조물이 함께 저주받고 신음하게 되었다. 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의 신성과 영광의 충만을 피조물을 통해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들이 파괴되고 짓밟히고 저주받고 신음하게 되었다. 그게 두 번째 죄의 전가입니다. 아담의 죄와 인류 후손의 죄와의 관계. 아담의 죄가 어떻게 그의 후손 모두에게 영향을 끼쳤을까? 성경은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 죄가 보편화되었다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아담은 그의 자손들과 이중적 관계에 서 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은 그의 후손의 자연적인 머리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표적 머리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이 필요하게 되었다. 인류로서 조상으로서 아담은 자연적인 관계에서 모든 인류의 조상이다. 아담의 타락으로 후손들에게 아래와 같은 영향을 미쳤다. 1. 아담의 죄로 인하여 본성, 오염, 부패로 인간의 후손에게 전달되었다. 인류의 연대성 때문에 아담뿐만 아니라 후의 모든 후손들은 그들의 후손에게 죄를 전가하게 되었다. 전가라고 해도 되고 뭐 쉬운 말로 유전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겠습니다. 인류의 대표적 머리로서 자, 성경은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인류의 대표로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그의 죄를 물려받아 죄가 보편화됐다고 말한다. 이 이론을 이렇게 언약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분명 사실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실과를 하와가 먼저였지만은 대표성을 누구에게 이야기하죠? 아담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책이 전가되었다. 죄에 대한 책임. 죄책이 전가됨으로써 모든 인류의 후손이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아담의 죄는 모든 사람의 죄가 되었다. 우리 맨 처음에 읽었을 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 범죄자가 아담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 죄의 본질적 특성 가겠습니다. 자, 아마도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것 같습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죄란 무엇인가? 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침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침해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본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거기 침해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침범, 반역 이러고 좀 더 써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죄는 언제나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 성경은 언제나 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연관짓고 있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거나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이다. 즉 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이기를 선택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절대 의존 관계에서 독립선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과일을 따먹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생각이나 행위는 다 선하다. 죄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죄를 불법 또는 반역이라고 일컫는다. 아멘. 죄는 도덕적이며 특별한 종류의 악이다. 죄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재난이나 육체의 질병과는 다르다. 자연적인 재난이나 육체적인 질병에는 의지가 개입되지 않는다. 그러나 죄는 의지와 연관되어 있다. 넓게 보면 모든 것이 죄의 악한 영향을 입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무의식적이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현상들에는 죄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거센 비바람에 집이 무너지거나 어둠 속에서 돌에 넘어져 무릎에 상처 난 것은 죄가 아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부실공사로 집이 무너지는 것이나 고의로 상대방을 밀어뜨려 다치게 하는 것은 죄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오해하는 거, 저도 가끔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자연재해를 잊게 될 때 미우니까 그런 소리를 했을 때 일본에 막 지진이 많고 막 그 태풍이 많이 오면 하나님이 안 믿어서 그래 우리가 쉽게 이렇게 많이 합니다. 물론 거기에 뭐 1%가 포함되어 있을까 안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자연재해는 죄가 아니라 악한 영향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연재해를 좋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활용하거나 보존하지 못해서 그렇게 악한 기류가 일어난다는 거, 온도가 상승이 된다든가 이런 훼손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그런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그 악과 죄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뭐죠? 구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생각해야 되고요. 악은 현재 상황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로 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일본에 죄가 많아서 태풍이 많이 온가요? 그렇지는 않죠. 어떤 기류와 그 지역적인 상황이 그 나라가 그렇게 많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비참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누가 계속 어려움을 겪었다. 하나님 제대로 안 섬겨서 저렇게 지금 가정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야. 한편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자체도 힘든데 하나님 안 믿어서 지금 집안 망해가고 있는 거야. 그럼 집안이 망해가고 있는데 그 집안 망해가고 있는 그 집에서 저 같은 또 하나님의 자녀가 왜 태어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흑백 논리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리해서 봐야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은
뭐 막 결단적으로 무엇을 한 번에 막 한꺼번에 딱 결정 지어버리고 하진 않아요. 근데 보통 불신자들이나 회의론자들은 이미 하나님 정해놨었잖아. 이미 하나님 정해놨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가버립니다. 다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그것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악이 모두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은 일반적인 일, 신체적인 일, 재앙과 불행 같은 것일 수. 제 다리가 만약에 막 무릎이 망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리가 부러지고 잘려 나갔단 말이에요. 다리가 잘려 나간 거 악한 상황이죠. 근데 이것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네 못 받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과 결부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걸 막 너무 가까이 생각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의외로 죄는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윤리적인 것과 더 관계가 깊습니다. 그 윤리가 뭐죠? 하나님과의 우리가 전인적인 관계에서 보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죄죠. 악은 다른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죄는 절대적이며 중간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죄는 중간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이면서 동시에 죄가 아닌 것, 또한 죄도 선도 아닌 중간적인 것은 있을 수 없다. 죄이면 죄이고 죄가 아니면 선이다. 죄의 특성은 완전함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죄는 단지 선이 축소되어 악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질적으로 변화를 일으켜 죄로 향하는 것으로서 절대적인 악이다. 자, 성경은 악에서 의로 돌이킬 것을 강요하고 때로는 의인이 악으로 떨어지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립지역이 없다라는 것이죠. 죄인이 가야 할 곳은 오직 지옥이고요. 의인이 가는 것은 천국뿐입니다. 다른 장소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 중간자가 없다는 것이죠. 빛이 없는 것은 어두움이고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오른편에 서든지 아니면 그른편에 서든지 양자택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선과 악의 관계에서도 선이 줄어들면 악이 증가하고 선이 늘어나면 악이 줄어드는 그런 양적 변화로 악이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로 가겠습니다. 자, 죄는 외적인 행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상태이다. 자, 죄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성경은 사람이 속으로 품은 생각까지 죄라고 지적한다. 죄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의 상태이다. 이러한 죄악된 상태는 죄악된 습관의 기초가 되고 이것들은 다시 죄악된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속으로 품은 생각까지도 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죄란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사람의 지성과 의지 그리고 심리적인 정서 등 인격 모든 측면에서 죄의 오염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죄를 범한 것이고 겉으로 형제를 해하는 자만이 아니라 형제에게 마음속으로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지만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주로 죄는 행위의 결과로 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행위까지 죄로 확대시킵니다. 이거 우리를 꼼짝이 못하게 한 게 아니라 우리를 훨씬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 닮고 예수님 닮은 멋진 존재로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래 이런 논리입니다. 결과가 좋다고 해서 과정이나 시작을 좋게 봐서 안 된다라는 이런 어떤 말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떤 지역의 어떤 정치인이 자기 출세를 위해서요 어떤 동네나 자기 지역에 길을 넓혀줍니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습니다. 결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그 목적은 뭐였어요? 정치인이 자기 출세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선하게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서는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일치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도둑질 해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눠줬어요. 배가 불러요. 그래서 로빈훗이 존경 말씀. 그럽니까? 성경은 그런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도둑질은 도둑질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있습니까? 네. 만약에 그거 인정하면 저는 손수 권사님 집에 그거에 분명히 좀 가서 손대야죠. 가자. 그래가지고 뭐 저기 장정민 목사님 또 빚도 좀 갚아주고 그러면 얼마나 저를 좋아할까요? 이 앞의 과정은 모르잖아요. 장정민 목사님. 제가 송 권사님 집에서 금고 훔쳐가지고 와서 그 돈을 줘서 빚이 갚였어요. 감사하면 안 된다니까. 이 돈을 어디서 났어요? 물어봐야 된다니까. 물어봐야 돼요. 지금 안 물어보는 게 저 악한 거야. 그래서 나 너무 장재민 목사님 진짜 짠해서 나 송사님 집에서 이렇게 금고 훔쳐갖고 갔다 하고 되돌려 주십시오. 그러고 나한테 뭐라 해야지.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저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 돈 어디 갔다 했어요? 장재민 목사님 다 갖다 줬는데요. 욕 안 먹을 것 같아요? 이런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네. 자,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죄는 마음속에 거하며 육체를 포함한 전 인격 지정에 영향을 미치고 산다. 써놓으십시오. 죄는 마음에 거한다. 마음속에 산다. 이 중심 기관으로부터 죄의 영향력과 작용들이 지성과 의지와 정서로 확산되어 육체를 포함한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고 작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 읽겠습니다. 죄는 의지와 관련되어 있기에 책임을 수반한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의지에 따른 행동의 결과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를 게을리하면 점수가 안 나와서 당연히 낙제하는 거 감수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양정만 수집사님이 개인 간증이 우리 집에 엄청난 화제가 됐습니다. 우리 예인이한테 간증해 줬습니다. 야, 예인아, 양정만 수집사님이 세상에 졸업 작품을 8번이나 그냥 이렇게 리젝트를 당했는데도 끝까지, 그러니까 너도 포기하지 말고 너도 공부하는 힘들다고 하지 마. 결국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또 해.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대업을 이뤄내야 한다니까 끝까지. 야, 하나님은 또 그래서 또
성현 집사님을 그때 또 보내셔서 위로하고 또 8분을 잘 이루게 하셨네요. 예. 지금 생각난 겁니까? 항상 날마다 생각하는 마음입니까? 저보다 낫습니다. 오늘 저는 아내 또 욕 겁나게 얻어먹었습니다. 제가 져야 할 책임은 죽음이고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했죠. 여기서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란 육체적인 사망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그래서 사망이란 단어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쉬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의미에서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육체적 사망. 우리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었다라고 그러죠. 육체적 사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단절되는 영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 지금 지금 우리 이 땅에서 지금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들, 이것을 영적인 사망이라고 하죠. 하나 더는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 지옥의 고통 속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을 뭐라죠? 영원한 사망. 첫 번째 뭐죠? 육체적 사망, 영적인 사망,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에는 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죄의 삭스로서 사망은 이 3가지 사망을 모두 포함하고요.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생명 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죄만 더욱 깊어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힘써 영혼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죄는 죄책과 오염을 동시에 포함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책이란 율법 또는 도덕적 요구를 어긴 행위에 대해 처벌 또는 정죄를 받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오염은 모든 죄인이 겪는 죄인에게 내재된 타고난 부패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죄책은 항상 오염을 수반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들었던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메모하셔서 함께 나눠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악과 범죄 이후에 굉장히 재미있는 내러티브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뱀하고 여자하고 아담에게 다 질문합니다. 내가 왜 이걸 먹었어? 라고 하면 질문합니다. 그 내러티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라도 회개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우리 오늘은 저기 최종환 집사님부터 하실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와닿은 내용 무엇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최종환 집사입니다. 네. 맨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항상 기회의 시간을 주신다.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오늘 배운 것까지 딱 내용을 보면은 정말
기회의 시간을 주고 계시구나라는 걸 명백히 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산 뭐 중앙에 놓으신 나무의 의도와 목적, 그것이 단지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 관계로 유지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창세기 3장 24절 말씀같이 에덴 동산 관계적인 이 장소에서 쫓겨났으며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과 연계된 창세기 3장 24절 말씀에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들과 두루 토는 불같은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신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생명나무의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이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118쪽 말씀을 보면은 죄는 절대적으로 죄는 중간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를 지으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조치를 취해 놓으셨구나. 정말 죄는 싫어하시고 선함을 선함으로 인도하는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표를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죄의 단계들에서 1, 2, 3, 4, 5, 6번까지 그 문제의 시점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아까 쯤에 이랬을 때 어떤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가. 항상 죄가 들어오면은 먼저 거부를 했어야 되고 먼저 분노가 시작되면은 하나님의 신뢰를 먼저 생각했어야 하며 그리고 불신이 싹 트는 단계가 되면은 스스로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이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정말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고 감정이 파고들었을 때 내가 스스로 추스리지 못하고 돌발적인 상황 또한 저도 그 부분을 컨트롤할 수 없는 무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115페이지에 있는 죄의 단계들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오늘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정무 집사입니다. 저는 118페이지 죄의 본질적 특성을 강의를 듣다가 든 생각인데 여기서는 말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측면일 수도 있는데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집단적, 민족적, 국가적으로 죄를 짓고 그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국민의 예를 들면은 히틀러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이 되었는데 히틀러를 뽑지 않는 사람들도 전부 민족적 범죄에 휩쓸려서 다 같이 죄인으로 몰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본질적 특성에 아마 그런 집단적인 죄와 그에 휘말리거나 속하거나 그랬을 경우에 대한 것에 대한 약간 생각에 씨를 남겨놓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까 일본의 자연재해를 말씀하셨을 때 집단이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죄인들만 벼락 같은 것으로 원점 타격을 안 하시고 분명히 그 민족을 전체를 힘들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단위로 이렇게 다시 회개케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아마 그런 특성도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면 그 범죄한 민족, 타락한 족속들 안에서도 구원받은 그 한 사람들도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균형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주인 집사입니다.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먹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그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관계, 약속, 언약을 선으로 이뤄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 주셔서 제 마음속에도 더 다시 새기는 시간이었고, 이제 조금 찔림도 왔던 부분이 그 118페이지에서 다 부분 얘기하시면서 그 흑백 논리 하면 안 된다. 그 죄와 악을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 제가 예전에도 이런 흑백 논리로 가지고 누군가 아팠을 때 죄로 인해서 이런다 이런 말들을 고백했던 것들을 또 떠올리게 되면서 좀 회개하는 시간이었고, 또 이제 116페이지에서 그 우리에게 우리 일상에서도 은혜의 테스트가 있다. 내가 계속해서 그 성숙한 선택을 해서 그 테스트를 통과해져서 온전해지고 성화되어 가는 내가 되길 또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특히 또 119페이지에 마음속으로 품는 생각하는 죄, 참 이게 쉽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행위로 표현되고 나타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짓고 있는 죄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도 생각하면서 이것을 속으로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솔직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들도 있고 또 화가 나면 속으로 씹기도 하고 저기서 상 엎어버렸는데 저걸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알고 있고 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으니 계속해서 줄여가고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제가 되기를 더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가정에서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동화가 생각했을 때 냉장고 안에는 먹을 것이 많잖아요. 맛있는 것도. 그래서 막 문 열고 막 먹어버리잖아요. 그죠? 그 행위가 뭐죠? 엄마를 무시하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엄마 말 안 듣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동화에게. 너 왜 문 열었어? 먹고 싶어서. 그래 이해해. 그런데 먹기 전에 냉장고라는 것을 열기 전에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왜 먹고 싶었는지 이야기해주고 그 문을 열면 엄마는 더 좋겠다라고 이런 부분. 그렇지. 너는 한 번만 네 맘대로 냉장고 오면 너는 죽을 줄 알아 막 그랬잖아요. 뼈다귀 추려볼 거야 막 그렇게. 이런 이렇게 그 어떤 가정의 교육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선택에 대한 왜 어떤 선택이 중요하고 어떻게 부모하고 관계에서 그렇게 먼저 물어보라는 거잖아요. 사실 하나님도 물어보라잖아요. 하기 전에. 네, 전창선 집사입니다. 네. 저도 좀 비슷한 부분에서 많이 좀 이렇게 마음에 찔림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궁극적인 목적을 보면서 정말 참 내 삶의 중심에도 선악과가 참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위한 테스트가 정말 많이 필요한 상태인 것도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죄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뿐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의 상태이다. 또 이 글을 보면서도 이 마음속에 마음으로 저지른 죄, 생각으로 저지른 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려면 정말 말씀과 기도밖에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순자 집사입니다. 저도 116페이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궁극적 목적.
이전에는 인간의 순종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부분만 알게 되었지 이 이후에 은혜의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또 그 하나님의 그 계속적인 그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는 또 그런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알게 되었고요. 음, 예전에 제가 이 믿음의 테스트를 그 순종하지 못했을 때 제 그 수치감은 오롯이 나한테 그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잘 넘겨서 은혜의 수단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제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동아가 냉장고 문을 이제 허락받아서 잘 하게 되면 이제는 뭐죠? 전자레인지도 열 수 있고 나중에는 이제 뭐죠? 뜨거운 것으로 이렇게 에어프라이어 그것까지 이렇게 만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가? 네. 저는 118페이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재난이나 육체적 질병에 대해 잠깐 생각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에 대해서 이 결과가 일어난 건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분명 어떤 결과를 유발하게 하는 죄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남이 너한테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고 자신을 돌아보는 동기적인 부분은 분명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폐암에 걸린 게 결과다.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무절제한 흡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부분 무절제한 생활들이 문제라면 그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 어떤 그런 동기를 가져야 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서 계속해서 폐암 환자가 일어나고 있다면 그게 무슨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이나 뭐 어떤 단체의 어떤 이기적인 부분이라면 그 단체에 속했든 아니면 그 단체를 이용을 하고 있든 직간접적으로 그것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재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걱정하고 학교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육을 하고 있을 때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무분별하고 우리의 그냥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사용하고 버리고 이런 뭐라 그러지? 아무튼 그런 욕심이 많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제대로 쓰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도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도 교회에서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도덕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고 또 하나는 아까 로빈 훗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진짜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치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의 행동을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까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끔씩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차별금지법 때문에 다들 이렇게 공포에 질려서 모이시는 분들은 사실 미국에서 진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 이렇게 커플이 결혼을 하는데 우리한테 우리는 웨딩 케이크를 당신 가게에서 사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이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당신들에게 나는 축하의 마음으로 웨딩 케이크를 팔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분을 엄청 큰 소송에서 지고 막 이렇게 막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아니면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자신들이 동성애가 뭐 죄인 것을 이렇게 말을 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이렇게 나라에서 걸려가지고 뭐 이렇게 소송을 당한다던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이렇게 그런 공포감들이 크리스찬 믿음이 좋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분한 이런 분들을 또 그러니까 위에서 주도하시는 분들의 동기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곳에 참여하는 분들의 공포심을 자극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는 나라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덕 지질은 잘못된 거지만 옆에 아이가, 내 자식이 세금을 90%를 걷어가고 1년에 10쌀을 10가마니만 생산했는데 9가마니를 수탈해가고 1가마니로 우리 가족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언젠가 다 떨어져서 다들 죽어가고 있고 다들 기아에 허덕이고 있을 때 근데 가서 훔쳐와서 먹일 때는 분명 먹일 땐 좋겠죠. 그 후의 결과는 모두가 몰살당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냥 계속해서 가만히 있어서 내가 죽고 나서 내 자식이 죽고 그 자식이 죽고 그러다 어쩌다 한두 놈 남은 놈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어떻게 그 영주가 죽고 나서 이제 좀 잘 살 수 있는 데까지 그냥 계속 죽고 그거를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보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늘 저한테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시는 말씀 들으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결국은 이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의 가장 큰 결정 주권자들은 국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국민이 선택하잖아요. 사실은 국민이 심판하고. 그래서 영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파간 영주가 지금 사람들은 굶어 죽고 가고 있는데 자기 창고에 곡식만 가둬놓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다수 국민들이 선한 어떤 법을 만들어서 이 어려울 때 영주가 예를 들어서 그 쌀을 좀 그 주민들에게 내주면 우리 주민들은 가을에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이것을 갚을 수 있는 서로의 언약 약속 관계로 해가지고 좀 신뢰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신뢰가 필요하지만은 이제 막무가내 막 가서 꽃갱이 들고 가서 막 이렇게 담을 흘고 가는 거 아니 서로 이렇게 약속을 가지고 주고받고 하고 되돌려주고 이런 성숙한 법으로 나가는 것도 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우리 아담이 정말 그 완전한 자유의지를 통해서 사탄의 유혹에 정말 넘어가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서 우리 아담이라고 아담이요. 왠지 친구라 말하니까 당황스럽네. 같은 우리 아담 혈통이라.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으나 지금 그리고 이 116페이지에 인간의 본성은 전적인 타락을 초래했다라는 이 말씀과 로마서 7장 18절 말씀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말씀이 은혜의 도구가 되어서 나는 지금 현재 구속 후의 상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상태에 내가 정말 선한 의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함을 항상 고백하지만 잘 되지 않는 이 모습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며 회개하며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이 모습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지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순종 훈련, 사랑 훈련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섬김 훈련.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죠? 말씀이 있어야 되죠. 섬김이 하나님께서는 섬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그 말씀이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도 하고 성숙된 사랑도 하고 섬김도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맥락 없는 막 훈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법이 항상 우리 안에 있도록, 그게 중심이도록, 늘 우선이도록 그 부분들을 우리가 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소영입니다. 계속적으로 후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었을 때 인간은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온갖 악에 기울여지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항상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것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형과 정과 본질적인 특성을 살펴보면서 118페이지에 나, 죄는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리고 라, 죄는 절대적이며 중간자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생명나무를 먹어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위반하고 어겨서 우리가 또 제가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잠언 4장 23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악을 선으로 이겨가면서 선을 행하고 허락된 저의 삶의 모든 시작과 과정과 끝이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에 합하여지고 또 합당한 삶이 되기를, 그래서 선하고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김미선 집사입니다. 저는 118쪽의 죄의 본질적 특성에서 죄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이 구절하고 왼쪽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에 대한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는데 결국 그 마음에 불법하면은 법이 아닌 것이면서 동시에 법이 없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세우신 법이 없었을 때 그게 곧 그대로 나와가지고 죄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아 그러구나. 이 죄의 핵심, 저는 이제 죄에 대한 예전에 많이 기도했을 때 죄의 구절들로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을 생각했었는데 오늘 다시 결국 그 말씀하고 다 연관해서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법이 없어가지고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행하는, 결국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거기에 반대되는 삶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법이 없거나 있는 법을 바꿔버리는 것이 불법이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최빈날 집사입니다. 누구라고요? 최빈날 집사입니다. 저는 119페이지에서 저는 외적인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상태이다 해서 성경은 사람이 속으로 품은 생각까지 죄라고 지적한다라는 말씀을 봤을 때 엄청 많이 찔렸습니다. 요즘 사실 마음속으로 되게 많이 죄를 짓고 있어서 멈춰야죠. 네,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뭐라 그래야 될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게 안 돼서 좀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기도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정말 화도 내고 하긴 하는데 사실 결국엔 그렇게 제가 화를 내면서 기도를 해도 결론은 제가 회개를 하고 끝나는 거라서 그걸 알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덜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에도 수많은 은혜의 수단이 될 테스트들이 있겠지만 제가 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 테스트를 온전히 수행을 완료했을 때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며 이겨나가길 결단합니다. 네, 아멘.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더 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손예숙 권사입니다. 네. 저는 그 소두에서 하나님은 극단적으로 선택하지 않으신 분이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게 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알면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가 주어진 환경을 보면 절망적이고 또 어쩔 때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먼저 판단하게 되고 죄를 짓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환경일지라도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에 힘을 얻고 또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16쪽에 보면은 이 테스트는 일정 기간만 걸쳐 시행되었을 것이다. 만일 이 테스트를 통과했다면 아담은 온전해지고 더 이상 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것이며 이 테스트는 오히려 은혜의 수단이 되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나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선악과가 있다는 것,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목적과 대립된 생각들, 이런 것들은 역시 선악과라는 것.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내가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순간에 순종하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므로 그걸 기억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 테스트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거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생각하고 순종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테스트는 좋습니다. 아멘. 네, 양명희 집사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는 말씀을 평소에 자주 생각하는 말씀이어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오늘 저의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저의 생각과 감정까지도 온전히 주장해 주시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거와 또 저의 노력도 제가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도 또한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하나님을 더 의지해서 그 저의 마음 안에 죄가 있어서 그 죄로 인해 저의 그 전 인격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힘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이 말씀을 누가 하실 줄 알았더니 안에서 양명 집사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정민 집사입니다. 네. 저는 오늘 119페이지 죄는 마음속에 거하며 육체를 포함한 전 인격에 영향을 미치고 작용한다. 요 말씀을 읽는데 저는 10월 11월이 좀 되면 약간 센치해집니다. 1년에 한 번
유은이의 할머니가 오시거든요. 유은이 생일 때문에. 근데 이제 그때 좀 센치한데 마음이 참 그때는 좀 약간 기분 좋지 않은 마음들이 눈과 입과 몸으로 다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아는데 참 그거를 누르고 있는 게 좀 힘이 들어서 집에서도 뭐 유은이가 하다못해 비빔면 하나를 끓여 먹어도 저것은 하필이면 지 아빠하고 겸상도 제대로 한 적이 없으면서 왜 저렇게 비빔면을 저렇게 좋아할까. 참고로 유은이 아빠의 최애의 템입니다. 비빔면. 팔도 비빔면. 다른 회사 것도 안 됩니다. 참 그런 모습 하나하나 보면은 막 평상시에도 안 났던 짜증이 막 나거든요. 그걸 좀 눌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연말까지는 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딱 이 말씀 보고 마지막에 좀 그들을 위한 기도까지는 아직 제가 좀 힘들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는 그러긴 힘든데 이제 양심이 좀 찔린다 해야 되나? 너무 욕만 해서. 그래서 이제는 좀 그래, 너희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못해도 이제 사모님이 옛날에 한번 용서, 얼마나 불쌍하냐 그들도, 그 마음을 한번 가져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내년 10월부터의 연말은 덜 센치해지도록. 올해는 지나갔습니까? 거의 한 좀 센치 증후군, 후유증, 약간. 근데 사실 좀 그러고 나면 후폭풍이 좀 많이 커요. 솔직히 혼자서는. 그쵸. 그만큼 조금 아주. 그럼 잘한 겁니다. 엄청 잘한 겁니다. 잘했어요. 예, 그러니까 내년엔 또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기도까지는 아직이 좀 힘들지만 그래도 좀 바라보고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 다시 제 모습 돌아보면서 또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분들을 사랑으로 생각할 때 장정 목사님 그 안에서 네. 사랑의 그 감동과 강물들이 흘러넘쳐날 것입니다.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민계화 집사입니다. 저는 이 죄의 전가에 대해서 늘 생각할 때 왜 도대체 아담은 죄를 지어서 이 죄가 우리한테까지 오게 되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그거는 아마 지금의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그때는 이제 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었을 것이고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이런 것이 나의 죄였다, 내가 인간이기에 가질 수 있는 죄라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한 게,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단계에 내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참 감사했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또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죠. 나는 아담에게 이렇게 책임을 묻는 그런 질문을 했지만 그 아담이 이 범죄하지 않고 계속 되었고 내가 이제 살았다면 나는 아담보다 더한 인간이었을 것이다, 아담보다 더한 아담이었을 것이다 라는 자책과 또 그런 죄의 고백이라고나 할까? 그런 것들이 나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지금도 물론 죄인이지만
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며 내가 나아가는 지금의 나의 모습에서 이제는 115페이지 그 창세기 3장에 나온 제 단계들 이러한 단계들이 올 때 거부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고 겸손한 상태로 돌아가야 되고 악함을 선으로 바꾸는 행위를 해야 되고 또 회개함을 통해서 순종의 상태로 바꿔 나가야 된다라는 이 단계들을 내가 더욱더 삶 속에서 나타내면서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나를 더욱 성숙한 인간으로 가기 위함임을 내가 깨닫고 말씀이 나왔는데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악한 것은 그 나무 열매를 따먹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날마다 깨달아 알면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 결단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안내하겠습니다. 이승명 청년입니다. 저는 116페이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궁극적 목적을 보면서 제가 요즘 친구를 전도하려고 막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해도 막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왜 선악과를 두셨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냐 인간을 왜 죄인을 만들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막 제 생각을 얘기하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제 딱 마무리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할 때 이 내용도 얘기를 하면은 좋겠다 그래서 요즘 교리대학을 하면서 교리대학에 배운 내용대로 그 친구한테 계속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교리대학을 더 배우면서 이제 그 친구한테 더 그 친구를 전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은 청년입니다. 오늘 죄의 단계에서부터 죄의 특성까지 보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유지되지 않는 순간 인간이 중심이 되어 선택함을 통하여 죄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119페이지에서 죄는 외적인 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선택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느 순간에 놓여 있든지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죄를 지음으로써 죄가 습관이 되고 반복하여 나타낼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나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와 뜻을 먼저 구함으로써 죄악을 멀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것은 딱 한마디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왜 이 아담이 돌이키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저는 그때 이런 고백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결국에는 그 6단계 안에서 아담이 돌이키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한 이유는 자기가 왕이라는 개념이 강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왕이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 안에다가 방금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왕이 아니라 자녀다. 왕이 아니라 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녀로 살아가겠다. 물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왕자들이고 공주들이긴 하지만은 저는 자녀로 사는 것이 저는 더 많은 혜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적으로 그냥 그게 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이 좀 우리 안에 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는 그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나눌 겁니다. 잘 들으셔요. 다음 주 강의에서요.
전혀 다른 관점이 나옵니다. 원죄보다 자범죄가 더 크다라는 관점으로 제가 접근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는 원죄가 더 크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은혜를 주냐 이렇게 감사해. 그래서 목사님 왜 저렇게 원죄보다 자범죄가 더 클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습도 한번 해보시고 다음 주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